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만왕의 왕 대주께서,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후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 한 번만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홍련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최만인 이 세상인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붙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엎어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우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인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두 번째 주일 되면 비대면 예배를 그리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처음 신앙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의 그 마음들이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마음인가를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견고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옵소서. 상반기 마지막 6월달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참여함으로 하반기 7월달부터는 코로나에서 조금이나마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는 7월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시간과 날들이 신속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우리들의 날들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로 승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과 새 성경 건축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셔서 특별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우리 전사님, 통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모님도 만나서 목회 계획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내주하시는 사모님, 세 자녀 건강의 생활 속에 항상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평안함을 주셔서 오직 목회 계획과 기도의 말씀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주위와 환경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목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 인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부르는 찬양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터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시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남군과 북군이 싸우게 되어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풍요를 누리던 남쪽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불편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경제활동이나 농사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노예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라는 정도로 강렬하게 북군과 싸웠죠. 기승을 부리는 남군 앞에 북군은 가는 곳마다 쓴 잔을 마시고 패배하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북군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링컨 대통령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북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북군의 편에서 같이 싸우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봤는데요. 기도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재능과도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응답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구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 전제된 것을 달자면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전제를 덧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듯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과부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마 배경도 좋은 재판장입니다.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판결하는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뭐 예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장들이 법에 따라 바르게 판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역사적 과오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재판관들이 돈에 따라, 명예에 따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의 이야기도 정의, 바른 법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재판관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는, 돈에 치우치고 권력에 치우치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뭔가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의 요구는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바른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상황과 이 한맺힌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이 과부의 만남은 적당하고 합당한 재판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만남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아마 재판을 바르게 하려면 많은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아마 이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상황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한 과부, 특별히 이 한맺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간청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기도의 간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래도 이 재판관이 나의 억울한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재판관 밖에 내 억울함을 토로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령 이 재판관이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불의한 판단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 내 상황,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들어주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날마다 자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재판장을 찾아가 괴롭힙니다. 여기에 우리의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설령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맺힌 과부는,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이 과부는 지속적으로 자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주석을 살펴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간청함이 어땠냐면 자신을 해할 것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재판관의 멱살을 잡던가 그 재판장을 칠 정도의 분위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점점점 격화되는 거죠. 얼마나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끈질김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끈질기게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과부의 간청은요, 재판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재판관의 재판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듯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판결을 하든지 안하무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번거롭게 했다. 번거롭게 했다는 게 뭐예요? 자주 찾아오고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단 싫은 거고요. 둘째는 또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사람들의 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명성, 자존심,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법정 앞에서 이 여자가 쳐들어와가지고 재판관의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지는 게 미천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흔들어대는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라도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라도 그 과부가 간청하는 것, 억울한 것을 반드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니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며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 멈추지 아니하면, 항상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적절한 만남이었죠. 재판장과 이 과부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부조합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18절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 다음에 나오죠. 항상 기도와 낙심은 사실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를 멈추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최대 걸림돌은 낙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일단 멈춰버려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않으려면,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도 응답되기까지는 아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찾아낸 명제가 있는데요. 낙심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끙끙 앓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확신의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눈여겨볼 문장과 단어가 있는데요. 3절과 5절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에서 볼 문장은 뭐냐면 자주 그에게 가서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서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케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되풀이되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기도를 그냥 형식상으로 의미상으로만 하지 말고요. 갔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기도는 동사예요. 사랑도 동사잖아요. 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동사예요. 끊임없이 나가서 움직이고 토해내고 말로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자주 그에게 갔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 과정이에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요. 응답되면 낙심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멈춰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그간 내가 뭐 했나? 낙심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힘들이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멈춰버리니까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될 때까지요. 또 5절에도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볼 단어는 늘이라는 말이에요. 늘 와서.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한 내용 가운데 늘 와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뜻은 뭐냐?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문장과 불의한 재판관이 깨닫고 생각한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날 와고 괴롭히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중언부언 하려고 기도 제목 없이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다 보니 개학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새벽 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수요 기도, 금요 기도회가 쉬었으면 좋겠다. 계속 방학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그냥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낙심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까먹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도. 나중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다가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하면 기도가 서먹서먹해요. 왠지 몇 년 만에 만난 할머니처럼, 왠지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I went as a field trip to go meet the guy, and he looked nothing like what he sounded like. So I asked him about that, and he said to me, listen, radio is defined theater of mind.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Live from Studio 1A in Rockefeller Plaza. From the fine people of Pepsi Cola, the people who put the R in cola. I got 2 years clean, and I'm trying hard to get it back, and hopefully somebody from one of these television or radio say, hey, I need a voiceover, or I need something. So, you know, I'm hoping one day, watch Family Guy, weeknights at 7:30 on Fox 28.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짧은 영상이지만
큰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영상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을 잡았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미국의 실패한 노숙자는 좋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서 결국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노숙자의 삶을 20년이나 살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에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가졌던 멋있는 성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죠.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피켓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피켓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결국 인생이 역전이 돼서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지고 TV에 나와서 또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날마다 20년 동안 연습하고 꾸짐없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를 알리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찾았을 때 그에게 축복이 왔고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응답의 기쁨을, 또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많이 낙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육신이 약했을 때,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고려대학교 민병욱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민병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치료 수술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로 인정받는 교수입니다. 그 신문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대장암 사기도 완치의 길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기면 거의 말기예요.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민병욱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의 일은 어떨까요? 하물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면 여러분,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책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영적으로 매우 강해져서 마귀의 온갖 유혹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 굶주린 날에 마귀의 유혹에 맞서려고 하다가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 일이 정말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배불리 받아 먹은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거세게 공격하더라도 능히 승리할 것이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설교자들과 영성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능력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E.M. 마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역사적인 삶에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기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 생명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의 삶에 생명의 호흡이 흐르게 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자녀, 성공, 노후, 건강, 생업 등을 주님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11조의 믿음 위에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시고 목적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100배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며 생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기도를 알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